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역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또 본인이 마지막에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이 장로와 이렇게 집사, 총회에서 세워지는 장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장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파송이 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직접 집사와 또 장로를 알립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함께 장로되었다라는 부분은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들도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장로라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외에 모든 우리 참여교회에서는 그 직분이 집사, 전도자, 장로 이렇게 이제 그 직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장로가 대만 같은 경우는요, 전도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또 이제 또 그 어떤 총회 직분을 맡아서 그 감독하고 다스리는 이런 치리하는 이런 그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게 될 때 다시 전도자에서 장로로 계립을 합니다. 한때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 한국은 왜 굳이 전도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목자라는 칭호를 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있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표로 가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분들은 얘기하는 것이 한국도 전도라고 하라는 것인데 전도라는 것은 명사와 동사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라는 자체가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다. 근데 한자어에서는요, 전도라는 것 자체에 사람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허명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허명도 전도.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허명도 전도님, 허전도님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상 이것은 용어가 쓰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전도자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전도자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단기 신학 정도의 신학을 받은 사람을 전도자로 합니다. 정규 신학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사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 그다음에 전도사, 그러면 전도자라는 이런 부분을 쓰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특별히 그럼 기존에 하는 대로 이제 목자라는 칭호를 이렇게 이제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대만이랑 연중 이렇게 회의를 가게 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전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어른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디보네 목자님이나 우유한 목자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분들 훨씬 나이 아래에 있는 분들은 대만 총회나 연총회에서 그 총회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장로님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자님들한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장로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그냥 그 원로 목자, 그다음에 현임 목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목자입니다.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주로 이제 그들이 불렀던 칭호가 장로, 목사, 감독이라는 그 칭호를 같이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동일한 말로서 목양을 강조할 때는 이제 목사 또는 목자로, 리더십과 치리를 강조할 때는 감독,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이런 그 부분을 때는 장로로 이렇게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세워진 직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들이 어떠한 직분들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여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서 그 다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어떤 교회의 유지나 또 행정과 치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이 권위에 따른 또한 질서가 같이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여기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이 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중에 친히 이렇게 주신 세우신 직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를 갖다 우리가 전도자 또는 전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혹은 목사와 교사. 여기는 이제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구분해 있었는데 목사이면서 교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를 기본적으로 총회에서 세워지는 장로 집사가 있었었고 목회자가 파송된 다음에 지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장로 집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장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같은 장로라도 사실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요한 사도는 사도이면서 장로로서 본인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죠 참. 자, 마찬가지로 우리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자기를 칭해서 장로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 2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보게 되면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장로는 요한 사도 자신을 가르치는 거겠죠. 장로. 자, 요한 3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12사도들이 스스로를 지칭해서 장로로 칭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또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여기 함께 장로된 자, 우리가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사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도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에서 바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로라는 직분을 우리 모든 교회에서 더욱더 이렇게 귀히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이 장로의 직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에는 감독과 행정과 치리 또 어른으로서의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이런 권위와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신교회를 심우할 때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조건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2년간 제자 및 사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2년간 커리큘럼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저희들 요즘에 이제 구청에서 성직 심사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제 또 일요일 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당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하는 가운데서 60일 또는 이제 원래는 이제 120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길다려서 줄여서 80일 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80시간 했다가 지금 다시 60시간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그런 교육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참 이렇게 이제 피곤해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그 2년간 그런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온전한 11조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 서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체 장기 기증 서약을 기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약정서를 또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척교회 한 곳 이상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개척교회 한 곳을 거의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거의 물질을 다 이렇게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하게 되면은요 자원입니다. 자원 스스로 신청해야 돼요. 나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할까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하실까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신교회가 전국에 한 60교 이상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대부분의 역할이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아픈 그런 그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아마 평생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은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것은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괴로운 사람인데 바로 그것을 극복하고 난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고난에 자기는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를 친히 이렇게 체험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장로되고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는 나중에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신앙의 정체성이 참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얻을 것임을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정신인데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전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지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자기가 비록 사도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언제든지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수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에 참여할 자. 나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그 안에서 얻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사역의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면서 받으실 만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그렇죠? 자원함이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시키면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시켜도 또 안 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또 알아서 이렇게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 때부터입니다. 우리 골로새에 보게 되면 은혜를 깨달아 안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그 마음이 쌓이게 되고, 그런 마음은 정말로 자원함으로 주님 제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켜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결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한 곳에 물결이 굉장히 센 개울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서 강물에 휩쓸려 떠나려고도 하니까 추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강물을 건널 때에는 커다란 돌을 가슴에 품든지 머리에 이든지 그렇게 하고 건너가라. 여러분, 그냥 건너기도 힘든데 그거 무거운 돌을 이렇게 이제 머리에 짊어지거나 안고 가려면은요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덜투덜하면서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무거운 돌의 용도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세도 사람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야 이 추장의 뜻을 알고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더욱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자원함으로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뜻으로. 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목적이 분명할 때 움직인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세미나가 있는데 저게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가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그렇죠. 별거 아니던데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이 목적과 이익이 어쩔 때는 우리 사역의 정신보다 앞설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사역은요,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부분들. 나는 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 기껏 하고 있었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트집 잡는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끝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본인이 즐겁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참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도 하면서 보게 되면 이 설교 준비하는 사람 자신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의 어떤 그런 기쁨,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함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때 이런 어떤 기대감, 또 설렘, 참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설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주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신기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읽으면서 그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26년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녁 때마다.
근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정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예전에 그 에스겔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봅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면서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저는 새로운 이런 그 발견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런 깨달음을 또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은 어떤 주석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참고한 것이보다는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성령을 통한 이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다윗왕처럼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깊은 이런 그 어두운 밤이나 또 새벽에 깨서 또 말씀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같이 하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휴대폰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휴대폰으로 해서 성경 그 어플을 갖다 클릭해서 거기서 단어 해서 검색하기도 하고 이런 뜻이었구나. 기도 중에 다시 또 제가 이렇게 도시로 또 어쩔 때는 많이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말씀을 통한 즐거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준비가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즐겨하면서 하게 되면은 더욱더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또한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 그냥 함께 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시키는 것보다도 더 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막 시키고 명령하고 이런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남원교회 진지환 장로님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가십니다. 안식일 날은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혼자 2층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항상 또 앉아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우리 이제 그 한주환 장로님이랑 이명택 장로님이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장로의 직분을 담당하는 가운데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직무회의 때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연장자시니까 말씀을 얘기하면 제가 뭐 합니까? 뭐려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제가 그 남원에 9년 동안 있었었는데 한 번도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시라. 그분이라고 의견이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서 정말 남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존경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생에 이런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은 나중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이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나중에 그럼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해 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더 받을 것인가? 바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의 이 후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이렇게 들어간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림만 사모하면 주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장로의 직분을 다했을 때 집사의 직분을 다했을 때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했을 때 이런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다른 또 이렇게 면류관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다 끝까지 참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잘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주니 참 잘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었으니까 참 잘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인정하신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의 허물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변치 않을 이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맡고 충성했을 때의 그 영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우리 구약 시대에 모세가 맡았던 그런 육의 직분보다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직분을 잘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전서 5장 2,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원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세 번째 본 보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것은 비단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오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봉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원화합교는 우리 강남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연적한 사람들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옥 모친 자녀 대장암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또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